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먼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가 그와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묵상 본문인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6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사실 바벨론에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을 봤을 때에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요, 바벨론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이제는 심판의 대상으로 그 자리를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다시금 심판의 대상으로 하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시고서는 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쁘게 바라보면 토사구팽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기에서요, 타작하는 송아지가 나옵니다. 타작하는 송아지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인데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들을 하셨습니까? 일을 하는 송아지에게 일한 만큼 먹을 수 있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는 일을 하지만 일한 대신 일한 만큼의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이뤄 가시는 원리죠. 그런데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을 구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송아지가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송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는요, 어느 정도 자신이 먹어야 할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곡식을 먹고요, 그리고 또한 남은 곡식들을요, 발굽을 굴러서 망가뜨리는, 막 이렇게 뛰면서 곡식을 망가뜨리는 모습을요, 11절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송아지가 아니라 마치 군마와 같다라는 것이죠. 일하고 밭을 일구는 송아지가 아닌 밭을 망치는, 곡식을 망가뜨리는 군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고 일한 대가를 먹는 송아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먹고 마음껏 부수고 죽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은 맞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밭을 일구는 송아지이십니까? 아니면 마음껏 활개치는 군마이십니까? 가끔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보다는 인격이 먼저야 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들을 가끔 하세요. 가끔 청년들 역시나 결혼의 상대를 찾을 때면 그럽니다. 신앙보다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들 안에는 아픈 경험들이 깔려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신앙인들을 그만큼 많이 만났다는 것이죠. 신앙은 없다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격은 신앙을 가진다고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격이에요. 내가 가진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가진 인격으로 선교를 하고 내가 가진 인격으로 구제를 하고 내가 가진 인격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나의 인격으로 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옳으면 모든 것이 옳은 것입니까? 결과가 옳으면 모든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도덕적인 것이 하나님께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선한 것이 하나님께 선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도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의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먹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올바르다 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도덕적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자신의 능력이라 과시한 것이죠. 잠언 16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방식의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저지른 잘못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한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주도해 가시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얼마나 훌륭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군마가 되기를 꿈꿉니다. 멋지게 발을 구르고 우렁찬 목소리로 마음껏 내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뜻대로 밭을 일구는 묵묵히 일하는 송아지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가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선교만큼 헌신적인 것도 없지만 선교와 봉사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인격을 따라 일하기 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고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묵묵히 일하는 송아지,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 송아지와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나의 삶의 가치로 여기며 묵묵히 그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하면서 나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 행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내가 가진 인격이나 내가 가진 도덕적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단기 선교를 오늘 떠나게 되는데 3박 4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